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 11월 14일 주일 11시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서 함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늘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공로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받고 샘을 얻는 시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에게 맡기지 마시옵시고 주의 종은 그저 주의 손에 붙들린 마이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살아계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추수감사주일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벌써 11월 둘째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만 보내면 몇 주를 지나면 2021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가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면 2021년은 빠이빠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험과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느니라. 주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봅시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힘들게 고생하며 땅 파고 씨앗 뿌리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며 내가 이제 곧 이렇게 수고하고 허리가 끊어질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고 비를 내려줄 것이고 그는 나는 소출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다림 때문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자의 삶 속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인내, 이 믿음의 삶의 이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 것입니까? 무엇이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두 본문에는요.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그죠? 길이 참아.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그래서 제가 한번 길이 참고, 참는 건 참는 건데 길이 참고가 뭘까? 제가 헬라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는 게 무슨 뜻이지? 너희는 길이 참고 참으라는 건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냐? 보니까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입니다. 헬라 원어로 마크로 디메오. 이것은 인내심을 강하게 하여 오래 참으라는 말이에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잠깐 참았다가 아이나 못하겠다 때려치자 이런 게 아니라 참는데 오래 인내해라. 오래 참으라. 기다려라.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 오래 참고 인내하라. 그런데 언제까지 참습니까? 언제까지? 아마 우리에게 영원토록 참아라, 무한정 참아라, 기약 없이 참아라 그랬으면 아무도 참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미쳐 죽을 겁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어? 기약이 없어? 무한대로 참아야 돼? 아이고 나는 그건 못 참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 하면서 언제까지 참으라는 기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한정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으며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의 삶. 세상은 원수 마귀들의 종노릇하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불법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50억을 받아먹고 유죄를 무죄로 선고해주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을 우리는 보며 삽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참으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자, 같이 1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차이는 뭔가?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불법이 없어졌나요?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 생활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때 누울 때까지 보는 게 뭐예요? 세상이요, 세상.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며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값을 심판받고 의인이 있는 곳에 악인이 서지 못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온다.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깝느니라.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너희는 인내하라,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하라 하시면서 갑자기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왜 갑자기 인내하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선한 경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실까? 원망하는 게 뭐길래 그럴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럽시다.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본문의 지금 흐름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참으라, 인내하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인내해서 믿음을 지키라. 그 인내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형제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이런 말씀 목회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실 때 이야 하나님 이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한다는 것인데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선악간에 합당하게 심판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주님이 오셔서 합당하게 심판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언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과 흉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누군가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수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하지 못하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내 형제를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은 형제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내하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형제를 원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0절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자신의 영웅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본받으라. 자,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하여온 자를 우리가 불평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불만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이시니라. 성경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으라고 얘기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요. 욥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욥기. 구약에 욥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정말 고난도 그런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어요? 욥기 읽어보신 사람? 네, 손 내리세요. 다 초신자들이니까.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지금 말하면 양심껏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에게는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어요. 그리고 10자녀가 죽고서는 기가 막혀 있는데, 그거는 뒤에 소식이고, 처음에 이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큰 부자였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달려오더니 주인이시여, 양떼들을 도적대가 다 훔쳐갔나이다. 소떼들이 다 죽었나이다. 망했나이다. 부도났나이다. 사기당했나이다. 오늘 갑자기 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마지막 소식이 뭐냐? 마지막 소식은 당신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우위가 좋았는지요. 이 자녀들은 형제가 생일이면 모여서 축하해주고 얼마나 우위가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 보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형제들 우위가 좋은 모습.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 축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둥이 무너지더니 열 자녀가 즉사하여 죽었나이다 라는 소식.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식을 듣고도 우리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만 생기지? 그랬을 거예요. 모르죠, 또. 여러분은 욥과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또 모릅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기 옷을 찢고 죄를 하늘로 뿌리고 슬픔을 고백하지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지만 결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를 위로하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셨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바로 욥의 고난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고난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해봅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고난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보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앉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17절 18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욥의 고난도 기가 막힌데요. 욥의 고난, 아무리 성도들이 고난 당해도요, 욥 같은 고난은 없어요. 누가 욥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욥보다도 더 끔찍한 고난을 당한 분이 계세요. 욥보다도 더 끔찍한 고난을 인내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며 돌아가시는 그런 끔찍한 고난의 끝판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지만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어떻게 결말을 주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고난의 삶, 고난의 십자가의 결말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땅에서 33년 동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축하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경배한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과 인내하며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인내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왜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그대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내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끝은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복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여러분,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요, 운동선수들은 그 영광의 메달에 있기까지는 많은 근육의 단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그 고난이 있는 이후에 금메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삶이 있는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진검이세요, 진검. 진짜검. 이 진짜검은요, 진짜검을 만들 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뺀 다음에 망치로 그냥 때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달군 다음에 때려 그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누가? 쇠가 철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같은 시험, 그 고난을 당한 후에 진검이 나오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 온전한 성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는 누구냐?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텐데,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특히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하고 참으며 그날을 기약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했사오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한 영혼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위로함,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버려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